120장 아들. 왜 이래.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구나. 별들마다 빛나고 달밤이 있으니 찬란한 빛이 캄캄하니 하늘을 비춘 주 어찌 모르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 남자를 정하네. 왕이 세상을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모르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늘은 내 뒤시죠. 예수는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어루사고 내 함께 하소서. 여자들을 주시 나의 입도들으니 오해 모두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2023년 12월 17일 강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보라, 순, 곧 싹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을 이라는 아버지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싹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죄인된 우리의 죄를 그의 육신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피를 성소에 뿌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모여라 온 교회여 나에로나 가자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거세드 동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머물더라 나와 나봐여라 나와 나봐여라 나와 나봐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니 다 구원하시니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증언하시네 만국의 성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이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애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을 하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너 문 안에 머무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주님께 드립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괴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빛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마녀녀 손계신.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저의 죄를 몸이 위 나는 몰약 드리니. 세상 모든 죄를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하나 더 있나?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시.
안일 밤의 밝은 교 아름답고 빛난 표 아기에서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우리를 대표하여 이혜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서 예배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추위에 감돌리지 않게 건강지켜주시고 이웃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알고 지는데 모르고 지는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오고 주님보다 앞서갔던 경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겸손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십니다. 말씀 듣는 성도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목사님들 영육간에 건강함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는 순탄절입니다. 이미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거룩한 삶과 정말로 쫓겨들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대연절 기간에 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성탄절 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시사 소망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숭고한 교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강림절 셋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6장 9절 15절 말씀 가지고 보라 순 곧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Behold the man whose name is the branch.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드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멜관을 만들어 여호사독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Take the silver and gold and make a crown and set it on the head of the high priest Joshua son of 조자닥. 바라여 이르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Tell him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Here is the man whose name is the branch. And he will branch out from his place and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그러니까 이 브랜치라는 뜻이 싹이라고 하고도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싹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he will branch out 이래서 돋아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때 브랜치가 뭐야? 돋아나서
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치라는 말은 이 순이라는 말이 더 좋겠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It is he who will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and he will be clothed with majesty and will sit and rule on his throne and it will be a priest on his throne and there will be harmony between the two. 그 멜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근염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The crown will be given to Heldai, Tobiah, Jediah, and Hen son of Shebaniah as a memorial in the temple of the Lord.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Those who are far away will come and help to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and you will know that the Lord Almighty has sent me to you. This will happen if you diligently obey the Lord your God.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보라 딸 시작. 보라 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Behold the man whose name is the branch. 이 순은 죽순 순자예요. 죽순 순자. 그러니까 죽순이 이게 봄이 되면 이렇게 딱 없는 데서 이렇게 뿌리에서 올라오잖아요. 없는 것에서 가느다란 순, 그걸 갖다 순이라 그래. 이게 싹이라는 우리말로 이제 순 한자어를 말고 보면 한글로는 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 개혁 한글에는 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게 우리 순복음을 때 이 순이라는 게 이 순이에요. 순수하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거룩히 구별된 그 순. 그게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갈 수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보라 순이라고 하는 곧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고 우리도 이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무엇을 건축한다고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거 이제 키포인트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안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학대 선지자하고도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받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바벨론을 쳐부시고 이제 바사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바사로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의 그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성전 건축한 것을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는데 잘 짓다가 중지가 됐었어요. 중지가 됐다가 다시 이제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 2년인 BC 520년에 다리오 왕이요 64세 때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다시 왕을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자기 선친의 그런 명령했던 것을 보고 다시 이렇게 짓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가랴 선지자가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자면 스룹바벨이 일종의 순처럼 가지처럼 그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스가랴 시대에는. 그러나 먼 훗날 이 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제 다스릴 것을 말하는 거고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마음의 성전 건축은 없죠. 영적 성전 건축은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 건축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다 해요. 무너졌던 성전 건축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전 건축을 할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스가랴가 환상을 8번이나 봐요. 스가랴서에 보면 굉장히 환상을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줘라. 이렇게 가지고 금과 은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그것을 갚아갔다 오면서 가져온 금과 은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받아서 그 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쓰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때가 되면 여호수아 제사장 같은 위대한 대제사장이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평화의 그것을 볼 것이다 이 말이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대제사장이잖아요. 두 개를 다 하실 것이다는 거예요. 순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싹이라는 그 체마흐라고 그러는데 싹을 이 히브리어는 체마흐라 그래요. 따라서 체마흐. 체마흐인데 이 삼손이 출생했을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나실인이라는 말이 순과 조금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순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구별되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이 거룩하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근데 이 나실인으로 하면서 13절을 오래 보니까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순수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거룩하게 살면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드릴라 때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자기 힘이 머리카락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이제 결국은 어때요? 머리를 싹 깎아보니까 진짜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눈도 빼앗기고 그 어때요? 그 메터를 돌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해. 삼손이 하나님 한 분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깎아버려. 그 사람들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하니까 머리를 싹 밀어붙는데 머리카락이 싹싹 조금씩 나와. 이것을 하나의 순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잘 이해하세요. 죽순만 순이 아니고 싹싹 깎아버려가지고 머리가 이제 새로 나는 이 새롭게 각오를 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시 이제 머리가 나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이 삼손의 머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체마예요. 머리 빌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는 힘이 없었는데 순이 좀씩 나오지만 아무런 힘이 없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순 같은 머리 이게 빡빡거리의 머리에 다시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순이라 그래요. 오늘 체마흐라 그러는 거요. 잘 이해가 갔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어떤 죄악된 삶, 허물과 내 중심으로 살았다가 다 삼손과 같이 망해버렸어. 눈도 못 보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우리의 힘이 됐던 그 머리카락이 삼손에게 난 것처럼 우리의 신체에서도 뭐가 나는 거예요. 순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새롭게 각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작은 그 힘없는 순과 같고 삼손의 머리카락 같은 그런 것이 놀라운 구원의 역할을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삼손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시에 그 기둥을 하니까 어떻게 3,000명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구원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고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지만 이스라엘을 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축복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연대에 있어요. 선택한 장자예요. 13일경인가 12일경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뉴스 봤죠? 터키의 그 국회의원이 53살 먹은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연설했어. 그게 다 세계 동영상으로 다 이게 중계되는 방송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했어. 알라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심장마비로 쓰러졌어. 근데 그 복지부 장관인가 하는데 그 다음날 했는데 굉장히 위독하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눈독처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잘못되면 똑같게 채찍을 맞고 어려움 당하지만 이스라엘은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축복의 대상이지 저주하면 그만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오늘 보라 순 곧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 이 싹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한 가지 있어요. 아까 있잖아요. 태어날 때도 구분해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죄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원행이 순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삶이 종의 삶을 살았어요. 이 체마흐라는 이 순, 싹이라는 단어, 더 브랜치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뜻도 있어요. 종이라는 뜻.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수하고 거룩하고 어때요? 낮은 자로 겸손히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님과 같지만 종의 행체를 갖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지만 삼위일체 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지만 사람도 되신다는 거예요.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종의 삶을 살았어요. 아이로 태어났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불러졌어요. 죽음도 이기시고 사탄 마귀도 물리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예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만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아니고는 예수님의 구원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곧 나오겠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는 BC 500년경의 사람이에요.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태어나셔서 다시 왔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200년경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런 싹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한번 그걸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곧 싹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했어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창의력도 나오고 이게 삶이 즐겁고 이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즐겁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살면 즐거워. 그게 행복이지 뭐예요. 마음이 즐거운 게 행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왔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세례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또 전해주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종의 행태를 가지고 종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그래서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공평하다 그러잖아요. 공평하다. 가난한 자는요 믿음이 더 잘 자라요. 돈이 많고 세상이 잘 되면 바빠가지고 언제 하나님을 믿어요.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정직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정직은. 세상 영이 임하면요 자기가 준이 돼갖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정직한 것이 좋다. 그래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경외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분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악인을 죽인데 입술의 기운으로 죽인대. 예수님은 입술로요 한마디면 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 후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요 바로 예수님 대적하다 곧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육신의 삶을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육신의 삶은 제한적이구나 이 생각을 알아야 돼 항상.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뭐요?
이새가 누구요? 다윗의 조상이잖아. 다윗의 조상에서 다윗의 줄기, 후손. 이새의 줄기란 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가문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래서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필요했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해서 구분해서 나야 되기 때문에 정혼한 상태만 되고 잠자리는 갖추지 않는 상태. 아니, 이걸 갖다가 이 이새의 줄기, 요셉의 지방, 이것은 계속적인 거죠. 근데 어때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구불돼서 이렇게 체마하고 이 싹이 되려면 어때요? 정혼한 상태고 아직 잠자리를 갖지 않은 상태. 이때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희망의 말씀의 복음을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40장을 보니까, 물론 이사야서가 지금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말씀했잖아요. 그게 일종의 순이에요. 이게 한 사람 이사야서는 지금 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거, 처녀가 잉태할 사람도 그 싹이라는 사람이구만. 그가 또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평화의 왕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제 방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경외할 영이 임할 것이다 그랬고, 이제 이사야 40장 1장 8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하라. 왜냐하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의 때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제약이 사업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게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이미 받았다 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백성이니까 잘못하면 어때요? 벌을 더 혼냈겠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창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노역의 때 40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을 또 구원했는데 다시 70년 동안 뭐요? 보냈어. 왜? 하나님의 그들이 잘못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거,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뭐요? 속죄 죄를 구약의 말씀대로 속량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언약궤에 든 그 십계명에 든 언약궤, 물론 그게는 쌍난 지팡이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건 오래돼서 없어졌고, 그 돌판 2개 십계명에 든 것을 에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으로 가기 전에 숨겨놨어요. 그 숨겨놓은 것을 잊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다 놓고 계속해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걸 알면 안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왔다 갔는데도, 다시 올 그런 타임인데도 계속해서 언약궤 위에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놓은데 그 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쏟음으로 율법대로 속량하신 거예요. 말하는 자의 소리였지.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인생들은요 풀과 같아요. 꽃이 시든 것 같이 금방 폈다가 금방 시든다고. 청춘이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건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전이 영원히 같은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시작. 모든 육체는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순, 곧 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온 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다. 이 나사렛이란 말이 나제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까 그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온다. 이 그때의 이 나체르 이런 말이에요. 나사렛 이런 말이 바로 체마우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순이라는 말하고.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해명하여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거 애굽에서 이제 그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왜냐?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왔으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왕이 됨을 듣고 무서워할 때, 즉 이 예루살렘 근방으로 가려다가 안 간 거예요.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아심을 이루려 합니다. 이 관련 말씀을 이사야서 방금 소개했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 이사야서 11장 1절을 연결 구절로 다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OJB 주이시 바이블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뭐요? 촌 동네에 싹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게 나사렛이에요. 우리말로는 새싹 동네라는 뜻이야. 그 동네 이름이 새싹이야. 나사렛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놨어. 신기하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새싹 동네에 예수님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새싹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옛날에 이 번역할 때 이 성경 좀 지식이 많았다면 그렇게 번역했을 수도 있어. 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복음이요. 순복음. 순복음이요. 순 예수 그리스도. 싹 예수 그리스도. 새싹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싹이라 불리우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리라 이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했느냐? 두 가지로 내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 건축도 예수님이 무너진 성전 건축을 개축한 거예요. 사실 바벨론 포로로 간 후에 아까 수르바벨이나 스가랴 선지자들이 있을 때 했을 때 성전 건축을 막 벽을 쌓고 뭐 했지만은 언약궤도 어디서 있는지도 몰라. 그 사람들. 언약궤라는 말은 이 바벨론 에레미야 시대 이후에는 몰라. 나타나지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 환상을, 성전에 대한 환상을 받지만 언약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줘. 왜냐하면 몰라야 돼. 하나님의 뜻은 언약궤가 어디에 숨겨있는지를 몰라야 돼.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 위에 세워져야 예수님이 뭐요? 제사장이 돼서, 선지자가 돼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아까 하나서 평화의 언약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평화에. 예수님이 자기 보좌에서 자기 몸이 성전돼서 밑에 숨겨져 있는 언약궤 위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 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잖아.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잖아.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돼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 성전이 피를 자신이 대성문이 돼가지고 대제사장이 돼서 속죄물이 돼서 혼자서 다 하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 혼자 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는 거야. 내가 어떤 행함으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 속죄일에 레위기 16장 6절 10절에 보면 아론이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려 자기의 죄와 가족들의 숫송아지를 그 언약궤에 피를 뿌렸잖아요. 그 말에 두 마리의 염소를 또 가져와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어때 안수해 가지고 속죄를 드려서 그 피를 뿌렸어요. 근데 또 한 마리는 뭐야? 아사사를 위하여 산 염소를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아론이 두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두 손으로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하나님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다. 이 두 마리 다 예수님이에요. 이 염소 두 마리 다 예수님이 역할을 다 한 거예요. 하나는 뭐요? 모든 두고 다 예수님이 다 죄를 짊어진 상태잖아. 지금 두 마리 염소 다 지금 죄를 다 짊어졌어. 그런데 한 마리 처음에 뭐요? 언약궤에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피하고. 또 한 마리는 뭐요? 부활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가버리는 거예요. 짐을 우리의 죄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는 이 속죄 염소로서의 그걸 주고 한 마리는 어때요? 영원한 부활을 해서 어때요? 승리하기 위해서 아세사를 위한단 뭐냐면 아세살이 이 죽음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어때요? 매라고 하는 건데 아세살을 만족해 뿌려 아세살을 이겨버린다 이 말이야. 아세살을 위해서 아세살 때문에 그 염소의 머리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리를 해버렸다 이 말이야. 이게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하여 드리고 한 마리는 뭐야? 아세살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아세살을 위하가 아니라 아세살을 위한 것도 되지만 아세살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매렸다 이게.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렸다 이게요. 예수님이 부활을 해야 영원히 살아 계셔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왜냐하면 마귀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잡아가지 않고는 잡아서 그 지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지옥 불멸에 빠뜨리기 전까지는 이 사탄 마귀가 날뛰고 있다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다시 또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염소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죽었어. 잠시 3일 동안. 여러분 내가 자꾸 얘기했잖아. 패싱했다고. 패싱. 죽음이 왔어. 죽음이 왔는데 3일 동안만 무덤 속에 있었어. 그리고 다시 유유히 살아나서 한 마리의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듯이 광야에 가듯이 예수님은 딱 어디로 가버렸어? 광야로 가고 어디요? 저 하늘까지도 가버렸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서 내가 너희 죄 다 사했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주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성전된 우리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있는 것이 고로 예배당이에요.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에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와 똑같은 거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을 때 뭐요? 성전이잖아.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 어려운 육신의 어떤 그런 지금 곧 결혼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잖아. 오, 주의 종입니다. 제가 만세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막 성령이 충만해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이 가장 충만했던 모델이 마리아라고. 마리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환경에 있어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 건축을 우리에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아줬다니까. 멋있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다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모임에 갈까요 말까요? 이걸 먹을까요 말까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씩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별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다는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강림절 셋째 주일에 보라 순 곧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등을 통해서 예언하신 순 곧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고 마음의 영적 성전을 건축하고 영생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주님께 드립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뇨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고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외춘 나 어찌 모르노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을 평화의 왕의 세상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 꼭 귀한 그의 말없이
없이 지켰네. 오늘 나오신 어머니 큰 선물 주시네. 좀 있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제약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노.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베들레헴의 스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받아서 늘 함께 하소서. 조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네. 오 임마누엘의 스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아멘. 새신자와 함께 예수님 영접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며 나의 죄를 육신에 짊어지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세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전으로 삼아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천국 영생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실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병을 지고 슬픔을 당하였고 찔림을 받으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뿌리심으로 우리가 나았고 죄를 용서받으심을 믿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했으니 이 말씀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으니 마귀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무력화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각종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아멘. 병든 자를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연약함과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의 광선은 비춰질지어다. 아멘. 물질 축복을 가로막으며 조적처럼 틈타오르는 탐욕의 영, 인색함의 영, 가난의 영, 재물의 영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미움의 영은 떠나가고 용서와 사랑으로 감사와 은혜, 기도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저희를 각종 질병과 전염병, 독감, 저주, 재앙과 위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예방주사를 맞고 애를 받지 않고 예방이 잘되게 하옵소서. 애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홍해를 가르며 구원하시고 광야생활 40년을 먹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백성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셔서 우상 숭배 제약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암담과 분열의 거지형이 묵힘을 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 필리폰 등 마약류 중독 등 각종 중독으로부터 삶을 지켜 주옵소서. 특히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합동하여 마약 등 국민의 물품의 밀수 단속을 국내에 반입되기 전 관세선부터 철저하게 단속하여 마약 없는 청정국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복음의 신앙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하마스의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북한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와 한반도가 되게 지속되게 하옵시고 북한의 위협이 무력화되게 하옵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등 각종 무기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 대응 능력을 주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과 모든 공무원들이 공의와 정직, 청렴하고 부정선거 등 불의를 척결하게 하시고 국방을 튼튼히 방해하게 하시고 수출이 수입보다 많게 하여 흑자국과 경영을 이루게 하옵소서. 순복음 서울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열정을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필리핀 열방 행배센터의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과 성도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겸손히 기도하며 영원히 열된같이 보험사에 열되고 강건의 복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하는 성경 말씀이 영혼육을 구원케 하옵소서. 관세청 및 전국세관 기독신회, 인천국제공항 직장 기독신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대한민국과 공항의 평강과 안전을 주옵소서. 서울과학기술을 축복하셔서 청장님과 교수들과 에너지 연구센터 학생들, 산양행단 직원들을 축복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 하늘문을 여시고 성도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보험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 주님께 드리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로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올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오로. 주님께 귀한 것들로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11조 우리 이혜은 성도님 드렸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우리 한하진 박사님, 하예미 하운드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인호 목사, 김미순 사모 드렸습니다. 이지훈 성도 드렸습니다. 이혜은 성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또 11절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근심 없는 재물은 늘어나고 불편한 지체는 막아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해를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동행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음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로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여호와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 마리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셨습니다. 마치 순과 싹처럼 다윗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으셨고 언행이 온전해서 완전해서 흠이 없었고 삶이 겸손히 종의 모습으로 살았기에 오늘 제목과 같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성물이 되어서 선지자가 되고 율법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마음밭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선지자들이 말한 보라 순 곧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전을 건축해 주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인도하시는 주의 사랑과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